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찬양하는 찬가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39절 말씀에 보면은 이때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 자, 어느 때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에게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걸 이제 우리가 수태고지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러자 이 마리아가 너무 놀란 겁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 일이 어찌 내게 있으리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다.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천사는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장 채비를 갖춥니다. 누구에게 가려고? 엘리사벳에게 가려고. 그래서 그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에게 하나님의 그 계시를 들려준 말씀을 듣고 또 자기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천사가 떠난 다음에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것만 확인해보고 싶었겠습니까? 지금 자기에게 해준 말은 더 엄청난 말이잖아요. 엘리사벳에게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함을 통해서 자기에게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천사가 떠난 다음에 바로 채비를 갖추고 엘리사벳을 향하여서 이게 달려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오늘 말씀해 보면 빨리 재촉했다. 빨리 산골로 갔다. 여러분, 갈릴리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지금 이 엘리사벳, 사가랴의 집은 유다의 예루살렘 부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땅 예루살렘 부근까지 오려면 빠른 걸음으로도 한 3, 4일은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짧은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그 열망이 너무 커서 그 먼 길을 단숨에 달려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또한 마리아의 참 위대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마리아는 그것을 확인하고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을 성취된 것을 확인하고 싶은 그 열망이 마리아에게는 막 감당할 수 없이 그 안에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리고, 예배를 자주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자주 듣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를 자주 들을수록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꾸 피상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피상적이라 하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죠. 마치 말씀의 역사가 자기 안에 일어난 것처럼. 이게 실제로는 그 들은 말씀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그 말씀이 약속으로 받아서 내 삶에서 성취되어져야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를 통한 내 신앙이 살아있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씀을 자주 듣다 보면 마치 그런 일이 전혀 내 삶에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앉아서 들으면서 그런 것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냥 여기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희한하게 뭐냐면 나는 또 다음에 예배 드리러 올 거야. 예배 드리러 오면 또 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이런 어떤 묘한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있다 보니까 그 들었던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도 기대도 없이 그냥 끄덕거리면서 마치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에 머물러 버리면서 착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앙의 피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밖에 딱 나가면 말씀을 듣고 문을 열고 나가면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해요. 말씀에 대한 어떤 생각도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내 삶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반드시 경험되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믿으시잖아요. 그죠?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말씀이,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서 내 삶에서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 내 신앙도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그 순간에는 여기면서 고개 끄덕끄덕하고 문을 여는 순간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고 다음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던 게 뭐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피상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지난주에 나그네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일날 우리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에 그 본적을 둔 이 땅에서의 나그네구나. 그거 하나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가더라도 여러분이 직장에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직장에 생활을 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딱 대면을 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순간에 나그네 이게 딱 기억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내가 나그네로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일, 그 일은 내게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좋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이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만 있어도 내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그네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말씀이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비록 좋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희한하게 뭐냐면 힘든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그네 삶이 이런 것이구나 이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희한하게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래 내가 이 상황에 직면을 했을 때
내가 결국은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리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 보답하는 길이 뭐냐?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나그네로 살면서 좀 당하는 서름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내가 선한 행실과 선한 양심으로 살았던 것을 나를 아는 세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증언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가 그 상황에 직면을 했을 때 내가 그 속에서 때로는 좀 정말로 열받고 손해본 것 같고 때로는 바보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정말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좀 바보 같아도 내가 좀 손해보아도 한번 여기서 증인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증거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그것이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경험이든 좋지 않은 경험이든 그럴 때에 말씀이 살아있게 되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은 피상적이 된, 그 피상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모양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죠.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교회만 그냥 다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피상적인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행동하는 그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피상적인 거예요. 그냥 모양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없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임신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고 싶은 열망이 그 안에 있어가지고 그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곧바로 채비를 해가지고 반응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그 순간에 가서, 그 현장에 가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민의 모든 가족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3일 후에, 어떤 사람은 일주일 후에 다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적어도 예배당에 올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받으러 오기 전까지, 그 전에 들었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그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즉각적인 이 반응, 그거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 열망, 갈망, 기대가 그 안에 살아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제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자, 이 엘리사벳을 만난 이 장면을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앞에 보세요. 이게 두 화가가 지금 그린 그림입니다. 자, 좀 나이가 드신 분이 엘리사벳이겠죠. 네, 구분이 되셨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만났단 말이에요. 이게 만났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41절을 한번 보시면요.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참 놀라운 장면이 이 장면도. 지금 갑자기 마리아를 엘리사벳이 만났어요. 만나는 순간 엘리사벳의 이 배 속에서 지금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예?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들어있는데 세례 요한이 갑자기 요동을 치는 거야. 막 복중에서 뛰어노는 거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흥분한 거예요? 마리아 속에 있는 예수를 먼저 알아본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얼굴도 보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세례 요한이 먼저 알아봐. 누구를? 지금 예수님은 형상이라도 지금 잡혀 있을까? 지금 뭐 영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벌써 자기의 주군인, 그죠? 이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는지도 몰라. 뱃속에서부터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거야.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엘리사벳보다 먼저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꿈틀거리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요동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이게 놀라운 장면이거든요, 이게. 그것을 감지한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성령 충만하에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42절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실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어떻게 보면 위문하러 온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위문하러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위문을 받아야 될 사람이 도리어 찾아온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 지금 이런 장면이거든요. 이거는 참 이게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정말 성령이 시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전율이 흘렀을 거예요. 바로 그것은 천사가 했던 그 말, 그것이 여기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너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아들을 네가 임신할 것이다. 네가 남자도 지금 알지 못하고 남자와 관계도 안 했는데,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경험이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속에 전율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43절에는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43절에 보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의 어머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 엘리사벳은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든 분이고, 그 다음에 이 마리아는 이제 갓 10대 후반이에요. 10대 후반 갓 처녀잖아요. 그런데 그 처녀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주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최초의 인물인 거예요, 이 엘리사벳이.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늙은 나이 많은 분이 젊은 처자에게 내 주님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성령이 시키지 아니하고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딸이에요. 제사장 가문의 여인이에요. 남편도 제사장 가문의 현직 제사장, 자기도 제사장의 딸로서 제사장의 부인. 마리아는 친족이라고 그랬거든요. 마리아 형편을 알잖아요. 엘리사벳이 친족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리아의 남편이 당시에 아주 직업 중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죠? 좀 이 목수를 하는 것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실 비교를 해봐도 자기 자신이 상황적으로는 다 비교 우위인 거예요, 그죠? 출신도 그렇고 지금 현재 직분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또 나이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많아서 임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서도,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세례 요한을 임신을 했는데 이 새파람, 그리고 나와 비교를 했을 때 전혀
내게 비교가 되지 않는 이 사람은 인류 구원을 할 예수를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사람인지라 섭섭함, 질투 이런 거 느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근데 그 큰 소리가 정말로 막 섭섭함이 막 안색에 묻어나는 막 그런 질투의 소리, 분노의 소리, 이런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의 중심에서 내 주님의 어머니로 대하면서 축복하는 이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면서 42절에서 네가 복이 있다. 복으로 시작해서 네 아이도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말이 끝나는 4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 복으로 시작을 해서 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성령의 언어는 바로 이런 것이다. 성령의 언어. 성령의 언어는 축복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성령의 언어는 겸손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은사를 받아서 방언하는 것보다, 기도를 잘하는 것보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봉사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 겸손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이 더 큰 성령의 충만입니다. 새로운 신자에게 기존의 신자가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상대방을 마음껏 축복해주는 그런 언어, 이게 성령의 언어인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런 교만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에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배려해주는 바로 이런 언어. 오늘 이 엘리사벳이 자기의 그런 상황을 넘어서서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런 축복과 이런 놀라운 표현들을 할 수 없는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 하는 이 언어.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성령에 감동하는 이 언어 생활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새벽기도 올 때에 이제 오는 길에 이제 우리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이렇게 몇 명 픽업을 해서 이렇게 같이 오거든요. 원래 우리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은 있어도 이렇게 잘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죠?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막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차를 타신 분들이. 근데 교회에 도착하면 또 교회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집 근처에서 내리면 막 제가 어떨 때는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막 안 했으면 좋겠어. 너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해, 이게 새벽기도 영성인 거예요, 이게. 내가 보니.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 그분들이 이렇게 막 표현을 내가 진짜 좋아서 그러나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언어예요.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칭찬할 줄 알고.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 입으로 증명된다.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벳의 이 마리아를 향한 이 축복의 언어,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언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어쨌든 여기서 다시 한번 마리아는 자신이 임신한 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 임신한 아이가 바로 예수라는, 내 주님의 어머니라는 이 말을 듣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제 완전히 확인이 되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겠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에게 계시해 준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죠. 네가 임신한 아들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이 말을 계시해 줬잖아요. 바로 이 엘리사벳의 그 축복의 말을 듣고 마치 그 말씀이 천사가 자기에게 들려준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들려지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그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인을 하면서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합니다. 4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마치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서 그 천사가 들려준 그 말을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얘기를 지금 해 주어서 지금 엘리사벳이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처음 만난 거잖아요. 바로 지금 만난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일종의 예언적 축복의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말을 듣고. 자기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을 뭐라고 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벳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말이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이거는 엘리사벳의 인간적인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나를 인정해 주고 계시는구나. 나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나를 귀하게 여겨 주시는구나.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확인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내 믿음까지도 성령 충만한 여인을 통해서 인정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이 마리아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열망, 그 기대, 그것을 가슴에 품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갔던 그 마리아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이 놀라운 것을 체험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 체험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어떤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 반응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 마리아가 46절부터 마리아 찬가, 그 유명한 마리아 찬가가 나오는 거, 이게 찬양이잖아. 하나님 앞에 찬양.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가 직접 경험은 안 했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지고 경험되어지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찬양 한번 해봐요. 오늘 우리 특별히 반주자가 없는데 반주자 없으니까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제일 은혜 받는 찬양의 시간이 금요 기도입니다. 이 금요 기도회 때 반주가 없어요. 그리고 앞에서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인도를 해요. 어떨 때는 반주가 없기 때문에 박자도 약간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평소에는 풀 세션으로 해서 막 찬양을 해도 별로 반응도 안 한 분들이 그 금요 기도회 때 찬양을 하면은 막 한 곡 끝나면은 아멘 할렐루야 막 어떤 분들은 막 박수도 치고 그러네요. 저도 거기서 엄청 은혜를 받거든요. 오늘 우리 이 마리아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찬양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니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마리아가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것을 경험한 감격으로 이 마리아의 찬가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가를 올려드리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나이 많아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이 임신을 해서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을 낳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신을 해서 인류를 구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고, 여러분 이 사실은 찬양은요 구약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 아시죠? 한나의 노래와 너무너무 유사해요. 내용이. 그 한나의 찬양을 보면서 그 한나를 우리는 떠올리게 되죠. 한나도 여러분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비천한 상태에서 끌어올리시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룰 사무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바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이 찬양을 통해서 자신같이 정말로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이 엄청난 사명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가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역전입니다. 여러분, 역전. 다른 말로 신학자들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전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전복은 완도에서 나오는 그 전복이 아니고, 전복이라는 게 뭐예요? 뒤집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이 주제는 뭐예요? 전복이요, 전복.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뒤집는 역사, 무엇보다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도 끝까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이 마리아 노래처럼, 한나의 노래처럼 역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내가 주저앉고 싶고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로 주여 내가 막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때에도 우리가 그 상황을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지막 1초를 남겨놓고도 하나님은 역전하시고 전복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46절에서 55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양 고백으로 올려드리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46절에서 5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